터치스톤이라고 하는 돌이 있답니다. 여러분, 터치스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터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만진다는 거잖아요. 터치한다는 말이고, 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터치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만지는 돌이다, 그렇게 직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 터치스톤이 참 귀한 돌입니다. 왜 귀하냐 그러면은 그 광석을 캐낸 다음에 그 광석 속에 많은 그런 미네랄들이 있잖아요. 이제 광물질들이 있는데 거기에 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은이 있는지를 이제 판가름할 때 사용하는 돌이 터치스톤이라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석을 이 터치스톤에다가 이렇게 긁어 보면은 이제 그 긁힌 흔적을 따라서 이 금이 들어있고 여기는 은이 이만큼 들어있구나, 이렇게 판가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이 터치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물건이 진짜냐 가짜냐 할 때에 그 물건을 판가름할 때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시금석이라고 해요. 시금석. 근데 이 터치스톤에 대한 그 전설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는 옛날부터 아주 발달한, 아주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BC 2세기경에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오늘날 그 도서관의 시효, 도서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책들이 많이 이제 보관되는 곳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이 책들을 많이 수집해 놨어요. 그 옛날의 말이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유명한 까닭은, 좀 유명한 도서관이 그러면은 정말 희귀한 문서들, 귀한 책들을 보관했기 때문에 그게 좀 귀한 박물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박물관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이 참 귀한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학자 70명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자,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히라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역의 번역서다 그래가지고 셉투아진타라고 그래요. 셉투아진타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게 70인역이다 하는 거예요. 70인의 사람들이 번역한 책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을 했는데, 그런데 이 도서관에 불이 나가지고 도서관이 다 타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유명한 책들이 다 그때 소진이 되고 소멸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불길 가운데도 한 권의 책이 보존이 됐어요. 불에 타지 않고 아주 보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이 참 평범한 책, 내용도 아주 지루하고 진부한 것들이, 뭐 이렇게 귀한 책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무슨 흥미를 주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뭐 흐지부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귀하지 않은 책이니까요. 그랬는데 어떤 신사가 그 책을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한 300원 정도, 뭐 우리말로 하면 한 1불 정도 주고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근데 이 책을 가지고 간 이 신사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참 재미가 없어요. 뭐 내용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뒤쪽 안 카바에, 뒤쪽 그 안 표지에 몇 줄의 문장이 써 있는데 말이에요. 그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 책은 정말 귀한 책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 내용이 써져 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터치스톤이라고 하는 돌에 대한 그런 비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터치스톤이 뭐냐? 이 터치스톤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물건이든지 그 돌에 갖다 대기만 하면 그 물건이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치스톤을 내 손에 넣으면은 뭐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아주 신비한 돌이에요.
내 손에 넣기만 되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귀한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그 책 카바에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은 이 돌은 아주 조그만 조약돌, 손바닥에 들어갈 만한 조그만 조약돌인데 저 흑해 연안에 가면은 수십만 개의 그 조약돌이 있는데 그 속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은 특별해서 이 돌을 만지면은 일반 돌은 차갑잖아요. 근데 뜨뜻한 열이 난다는 거예요. 만지면은 아주 따뜻한 그런 온기를 품고 있는 돌이 바로 터치스톤이다. 그렇게 그 책 안 카바 그 표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열을 발산하는 이런 터치스톤. 이 신사는 그 글을 읽고서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 집을 팔았어요. 여비를 만들었어요. 자기 가족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로 돈을 다 빌려가지고 또 친구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려가지고 그리고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터치스톤이 있다고 하는 이 흑해 연안으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그냥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이 신비한 터치스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흑해 연안에 있는 수십만 개의 돌, 그 조약들 하나씩 집어봅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차갑고 이놈도 차갑고 터치스톤을 만진다는 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차가우면은 그 돌을 다시 바닷가에 집어던지고 그러면서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터치스톤. 근데 다 거기 쌓여 있는 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돌을 만져보고 이게 차가우면 다시 바닷가에 집어넣고 1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갔어요. 분명히 여기에 터치스톤이 있다고 하니까 이 신사가 그것을 믿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기계처럼 아침 일어나가지고 돌을 만져봅니다. 차가우면 던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정말로 터치스톤이 손이 잡혔어요. 딱 만졌더니 뜨뜻한 돌입니다. 근데 열이 이제 발산이 되는데 거기서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이 신사가 딱 느꼈어요. 그런데 그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 돌을 바닷가로 집어던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 돌을 딱 붙잡았는데 매일 상습적으로 돌을 주워다가 던졌다가 하는 이런 반복 행동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 돌을 그 흑해 바다로 집어던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뿔싸 다시 찾을래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터치스톤에 대한 전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터치스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목말라가지고 오늘도 진리를 또 내 삶을 밝혀줄 그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리를 찾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 가장 진귀한 금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말씀, 영적인 터치스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러면은 이 터치스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 전 재산을 동원해가지고 흑해 연안에 가가지고 터치스톤을 찾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애를 쓰고 근데 정작 터치스톤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다 던져버리는 이런 기계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던져버리는 이 신사처럼 말이죠. 우리가 우리 운명을 바꿔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던져버리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터치스톤의 전설은 참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농아라 그러잖아요. 농아.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귀머거리를 우리가 벙어리, 귀머거리는 다 벙어리입니다. 근데 이런 농아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핸디캡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화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자기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손짓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션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답답한 게 좀 풀렸어요. 내가 직접 말은 못하지만 이제 내가 모션을 통해서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뭐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런데 공부를 마친 이 두 사람 아주 우정이 돈독한 이 친구였는데 이 수화 방법을 다 배운 다음에는 크게 싸우고 등을 돌렸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 그렇게 친한 친구 아니었느냐? 그렇게 우정이 돈독한 그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좀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느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있다가 퉁명스럽게 한다는 말이, 선생님 제가 저에게 자주 말을 걸어옵니다. 말을 자꾸 해옵니다. 나는 정말 그 말을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서 투정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참 의사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말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수화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수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수화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는 내가 이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말을 해오는 크게 듣기가 싫어가지고 외면해버리는, 여러분 이 불쌍한 농아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들리지가 않아요. 귀가 먹어서 또 말을 못하니까 혀가 굳어져가지고 어눌한 이런 농아 하나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긴 했는데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고 두 손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귀에다가 그 장애자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에다가 대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하늘을 향해서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여러분 그 에바다라는 말이 뭐죠? 에바다라, 뭐 산부인과에서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에바다, 열려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 하는 말입니다. 오픈.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자유롭게 말하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농아가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어졌다. 금보다 더 귀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감격을 금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든지 절대로 이 말 하지 말아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 가서도 알리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전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어미망하셨지만 이 감격적인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손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역사를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먹은 자의 귀를 뚫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 입을 열어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에 접촉이 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삶이 되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농아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 농아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벙어리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에게서 데리고 나오셔서 직접 이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그 양손가락을 그 사람 귀에다 집어넣으시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으셔가지고, 요즘 침을 뱉으면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칠 때도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눈에다가 대신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침을 퇴퇴 뱉으면은 참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혀에다가 발라주시니까 그 혀가 풀렸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손수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역사. 여러분,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귀가 열린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엉켜있던 것, 마음에 잠겨있던 것들이 풀린다, 열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들 가운데 이 감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잖아요. feeling이라는 말도 있고, 패션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모션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이모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이라고 하는 말과 모션이라고 하는 거, 모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션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된 말이 감정이다, 이모션이라는 거예요. 이 이라는 말은 단어 앞에 나오는 접두어인데, 이 이라고 하는 말은 아웃이라는 뜻, 아웃, 밖이라는 뜻,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모션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이 있어요. 무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감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농아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만 해달라, 그렇게 소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람을 데리고 치유의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상한 손길로 그의 귀 속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뼈에 갖다 댑니다. 그러고서 에바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귀머거리가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불쌍하다. 그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귀가 열리고 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진료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어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라보로 염려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하나 되었던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그게 염려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만 할 게 아니고
이 염려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농아를 고쳐주시지를 않았습니까? 고침받은 농아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농아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절대 전하지, 이 사실을 절대 밖으로 발설하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벙어리 입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밖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귀먹고 어눌했던 사람이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후에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그 사실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전하고 또 사방 만방에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에바다 열리라고 하십니다. 맺혀있고 또 엉켜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또 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과감히 나설 수 있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전하고 주님의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증언자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